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목사 비밀의자입니다. 무지하게 더워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계속 100도가 넘었던 것 같아. 오늘도 오다 보는데 뜨끈뜨끈했어요. 100도면 섭씨로 몇 도예요? 30, 한 5, 6도 되나? 7, 8도 되나? 거의 한 40도 안 돼요? 그래요? 네. 하여튼 엄청 뜨거워.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래도 그늘이 있으면, 거기서 조금 이러고 있으면 바람 불면 시원한데. 근데 바람 안 부는 날 미치겠어. 근데 바깥에 내가 깻잎 심어놨거든요. 그거 깻잎, 맨잎 떼가지고 쌈 싸 먹으려고 나가서 1분 동안 이렇게 떼고 있어도 엄청 뜨거워.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아뜨 뭐 그러죠. 근데 뜨거워요. 더운 게 아니라 뜨거워. 그냥 뭐라고 할까, 이 철판을 이렇게 살에다 대는 느낌. 그런 게 아실라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데 한국은 그래도 우리는 목사님 저기 에어컨 틀고 살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이렇게 24시간 틀어도 한 달 뭐 한 10몇만 원이면 되니까 전기세가. 근데 그게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 우리 집은 우리도 이제 24시간 틀어놓는데 지가 알아서 꺼졌다 켜졌다 하잖아요. 근데 한 125불 정도 나오는 것 같아, 한 달에. 근데 우리 집보다 절반 사이즈인 아파트, 우리 장모님이 이전에 따로 살았던데 거기는 훨씬 작은데도 한 200불 정도 나왔어. 무슨 아파트가 그래요? 몰라요. 여기 지금 미국도 그 힘 있는 자들이 막 저지르는 대로 당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회사를 선택할 수 있어서 이놈이 올려치면 갈아타면 되거든. 아파트는 안 그래. 저는 많이 갈아탔는데. 어떤 아파트는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 독점했구나. 자기네가 그냥 몽창해서 자기네가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측에서 전기회사를 사. 그리고 자기네가 개별적으로 물려. 전기회사가 각 그 유닛에다가 물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 주인이 물려.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그냥 이게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부과하는가 보네. 모르겠어. 그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한 200불씩 내셨어요. 아유, 그거 어떻게 내나, 아파트 살면서. 그러게 말해요. 근데 그래도 여기는, 아시지만 비즈니스가 더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체가 전기요금이 더 비싸요. 근데 한국은 반대잖아, 반대예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원가 이하로 적자 내면서 전기 끌어다 주고. 예를 들어서 1kW 생산하는데 100원이라고 하면 삼성은 100원 이하로 쓰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거 손해분을 보통 그 일반 주민들이 다 물고 있는 거야. 일반 가정이. 그러니까 여기는 거꾸로 됐어. 니네 돈 잘 벌잖아. 그러니까 니네 돈 더 내. 이렇게 됐는데. 아니, 돈 한국은 거꾸로 됐어. 뭐 부자고 가난하고 소용없이. 쓴 만큼 내면 되거든. 그냥. 근데 이건 뭐 어떻게.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그때 한국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아파트 거실에 하나 딱 있어. 근데 에어컨이. 근데 안 돌려요. 아니, 근데 그게 부자가 그러니까 막 최고 상류층 아니면 좀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도 잘 안 돌리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는 무슨 빨래 건조기를 쓰시는지 그걸 그냥 갖다 놓고 있다가 저거 엄마 언제 돌려? 그랬더니 1년에 진짜 못 참을 때 1년에 한 며칠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저 때문에 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안 돌리신데. 미안하지 그러면. 근데 그거 뭐 전기세가 막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오죠. 그거 틀면 많이 나오나? 우리 여기서도 에어컨이 많이 나와요, 전기요금이? 여기는 그렇게 여기는 아니, 전력을 많이 잡아먹느냐고. 에어컨이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 전력을요? 글쎄요. 아마 주로 난방하고 냉방이 우리 전기세 한 60% 차지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많이 드는구나. 많이 에어컨이. 그러니까 우리가 봄, 가을에는 우리 집이 50불밖에 안 나와요, 전기세가. 그래요? 엄청 세게 나온다. 우리는 트틀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아니, 이거 불도 안 켜고 사셔? 그래봤자 이거 얼마 안 불은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 되면 그때 이제 100불, 150불 막 나오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러게요. 그래도 여기가 전기 생산량이 많으니까 그나마 조금 덕을 보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오늘 주제는 전기가 아니라 우리 그 10계명 보면은 이제 9계명에 그 우리 거짓 증언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웃들에게.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좀 지키기 어렵고 참 힘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그 옛날 얘기를 한번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걸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에피소드를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있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주님이 예루살렘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그거 별거. 조그맣다? 촌락. 예.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이거 한 900명 살았나? 여기 이 정도 되는, 별거 아닌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크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 성전 하나 지었다고 이제, 누구예요?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침이 마르도록 평가를 했는데, 사실상 까보면 얘네들이 이거 개패였다는 거지. 예, 그냥 손에 에이스 든 줄 알았더니, 보자 하고 이제 딱 나중에 이제 깠더니 별거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 좋게 얘기하면 혼이 있는 구라고 나쁘게 얘기하면 뻥이지. 혼이 있는 구란 또 뭐야? 그때 왜. 신조어야 또. 타짜. 예? 네, 타짜. 타짜? 예, 타짜에 보면. 예. 지들끼리 이제 이게 남 속여서 이제 도박판에서 남 속여 먹는 놈들이잖아요. 근데 지들끼리 자기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구라긴 구란데. 혼이 있는 구라래. 예. 멋지게 썼네, 말을. 낭만이죠, 낭만. 예. 낭만을 더딥힌 건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근데 예루살렘이 정말 고만했을까? 누가 조사한 사람 그 말을 또 다 믿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양, 예. 오래된 평양 같은 거, 개성 같은 거 이전에. 네.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이 한양 여기 말고 그 이전에 수도들. 네. 오래전도 그렇게 조그맣지는 않았거든. 개성 이런 거요? 예. 근데 예루살렘이 나중에 좀 컸을 거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발굴된 유적지가 어느 시대의 예루살렘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발견했으니까 고만하긴 고만했었을 텐데,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의 크기가 고만한 것이었냐. 이게 예루살렘 말고 다른 걸 판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시대의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이 왜 시대별로. 어쨌건 지금 지금 이제 최근의 고고학적 결과면, 어쨌건 가장 최종적인 형태의 예루살렘을 본 거 아니겠어요? 최종적인 상태 예루살렘이 정말 고만했더라면. 예. 야, 그것도 좀 믿기 힘들어. 사람이. 왜냐하면, 사이즈면 사람이 몇 명 못 살거든.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한 동네도 안 되는데 근데 다윗이 옛날에 예루살렘 성 멸망시킬 때 보면 하수구 따라 자기들 똘마니들 끌고 들어가서 금방 점령했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 또 예루살렘 크기가 그렇게 더 큰 것 같지도 않고.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수도는 정말 너무 작아. 900명? 네, 너무 작아. 학교 운동장 많은데 그러면 얼마 보세요? 모르는데, 네. 다윗과 솔로몬, 성전 중축하라 그러고, 솔로몬이 지집 짓고 했었을 때, 그거 보면 굉장히 커 보여. 그리고 멋들어지고, 그건 조금, 그것도 믿기 힘들어. 그것도 믿기 힘든데, 딸랑 조만한가? 그것도 조금. 너무 축소된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이제 연대 측정하는 것이 탄소 가지고 한다며. 그게 지들 조사하는 사람들도 정확성이 보장할 수 없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이제 있는 거니까. 그게 언제적 예루살렘이냐. 이랬을 때 만약에 정말. 터를 봤을 거 아니겠어요? 원시 형태의, 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도시를 발굴해냈으면 그 안에 있는 지금의 바벨론이나 이런 성처럼 그 안에 터가 있고 뭐가 있고 이제 궁궐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규모는 속일 수 없으니까 기둥이 있고 뭐가 있고 이제 쭉 있으면 이 안에서 몇몇 거주 인구가 대략 추정해서 몇 명 되겠다.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럼 만약에 예루살렘 흔히 말하는 성 그러잖아요. 성. 예. 그렇죠. 성 그랬을 때 거기는 그럴 수 있지만 바깥에까지 사실 거주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 한꺼번에 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라스 산다 그러지만 영호 씨는 루이스벨에 사는 거고 난 켈러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지만 예루살렘에 코스모폴리탄 에리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루살렘 성은 요따만하지만 예. 근데 코스모폴리탄 에리아가 있어 그 주변까지 사실은 예루살렘 지역이라고 외지에서 볼만한 그게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참 너무 작아. 그럼 이런 거네.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을 사대문 안에 있는 서울로 국한시켜서 볼 거냐? 아니면 서울 인근 수도권으로 다 넓혀서 볼 거냐? 그것만 가지고도 크게 우리가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 거는 사대문
고안 요거가 발견돼 있을 수도 있다. 900명보다는 좀 큰데 너무 작잖아. 너무 새끼잖아. 새끼 요만한 거잖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쨌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그런 거에는 동의를 하세요? 그래요. 아, 그건 그래요? 저는 그리고 성경도 정말 저를 보수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보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참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쭉 타임라인으로 쭉 놓고도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주석집 같은 데 보면 막 연대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 전 그거로도 잘 안 보고 진술들도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 어떨 때 보면 그 모세오경 같은 기록 같은 거 보면 사실은 훨씬 더 발전된 사회에 주어진 법률 같은 것들이 보여 눈에. 조금 뭐 지금 뭐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다는 거야 이들이. 그런데 흡사 잘 조직된 잘 정비된 사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법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막 보이고 해서 저는 요걸 그렇게 시간 연대별로 쭉 하는 거 좀 잘 그렇게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래서 그냥 잘 안 해.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이제 이단 되는 거지. 최근에도 이단 소리 또 들었어? 아이, 정말. 이번엔 무슨 발언? 원죄 때문에. 근데 그 원죄는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도 아닌데 왜 자꾸 물고 그냥 죄인이라 그러면 되지. 원죄도 어차피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원죄도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론은 믿을만 하지만 진리로 아직 증명이 안 된 거거든. 근데 원죄를 주장한 사람들도 원죄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뭐 아닐 수 있다 그랬는데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아니면 어때? 아니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성령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왜 나에게 유전된 아담죄는 회개하지 않게 하시느냐 이거지. 왜 당신들 기도할 때 아담이 진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 다 지가 진 죄를 회개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 내 안에 아담죄가 없어서 그렇겠지. 아담이 진 원죄가 없어서 그렇겠지. 이런 상식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만 하면 이단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갓난아기가 이렇게 실수로 아니면 사고로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죽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었다든가. 이러면 어떤 기독교인들은 얘는 지옥에 간다고 얘기해요. 아직 죄를 지어보지 않고 단순히 태어나기만 했잖아요. 근데 왜 무슨 죄로?라고 얘기하면 원죄래.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야.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더 심한 사람은 구라치는 사람인데 장례식 하잖아요. 근데 이 애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천국 갔대. 회개도 하지 못한 이 애가. 장례식에서? 네, 구라지. 장례식은 뭐라고 해야 될까? 죽은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유가족 위로하는 차원의 메시지가 또 강한 것 같긴 해. 예.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구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위로도 해주고, 좋게. 부모도 내 애가 지옥 갔다고 생각 안 해. 원죄를 믿는 부모도 내 애가 지옥 갔다고 안 생각해요. 특히 그러니까 모순이야. 예.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신학적 모순을 스스로 보이고 있는 거죠. 애기 태어났는데 저주받을 인생이지. 그걸 왜 축복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구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계속하고 또 교시판 통해서도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갖다가 이제 성경을 과학적이라거나 공학적이라거나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한 번에 다 우리가 구라라고 이제 쌩으로 몰아치면서 다 거부를 할 거냐?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라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을 구라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무조건 미슈입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 의견을 개진해 보는 거, 지적해 내는 걸 막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지. 설령 우리가 정답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연구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기를 적극 권장하셨으니까 성경을 계속 연구해야 하니까 그런 의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거론하는 일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영호 씨랑 제가 답을 못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지. 진행해 나가면서 서로 생각을 개진해 나갈 때 또 오류들은 서로 얘기를 하고 조금 전에 영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종교 경전이라고 나름 그런 건데, 종교 경전이면 뭐 종교 경전뿐만 아니라 뭐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저랑 신학 공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엔지니어링으로 박사를 하셨어. 이 사람 신학 공부하기 이전에는 그냥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던 양반이야.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잘했던 분. 근데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막 괴로워했어. 똑똑 안 떨어지니까. 근데 이 사람 얘기가 A or B여야 하지. A 아니면 B여야지. 근데 성경은 그러거든. Both A and B.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뭐 A, B 다 되기도 하고 뭐 이딴 얘기를 막 성경에서 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미치더구만.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 다른데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또 보아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네, 그런 시각이 특히 이제 뭐 빛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빛은 뭐 진리다, 뭐 예수 그리스도다, 뭐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공학 입장에서는 이게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둘 다 아니래요.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고 그 아직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건 아니지, 잘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파동이면 이 부분에서 해석이 안 되고, 입자면 이 부분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싸우는데. 성경은 빛에 대해서 파동이냐 입자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메타포야. 그렇지. 빛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문과냐 이과냐 같은 뭐 그런 마인드가 좀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구라냐 아니냐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메시지를 찾는 노력으로 볼 거냐 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지만, 목사님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든 저렇든 노아의 홍수든 있든 없든 이거든 저거든 간에 전혀 목사님한테는 거리낄 것이 없다. 라는 것이 이제 목사님 입장이시고. 그렇죠. 사실 그 성경에 좀 이런 얘기들이 뭐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지 뭐. 우리 그 옛날에 그 다윗과 골리앗도.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 이렇게 쭉쭉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 거의 신청전 같은 이야기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우기 전에. 다윗이 먼저 그 사울 왕의 그 궁중 악사로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사울이 그 이뻐해가지고 맨날 그 옆에서 이제 기타 수금 치게 했는데, 갑자기 골리앗이랑 다윗이 싸우는 장면에서 다윗이 걔가 누군지 몰라. 저 애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의 2세의 아들, 막내 아들 누구이다. 뭐 이렇게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골리앗도 그건 모를 수도 있지. 아니 실제로. 그래도 나도 사람 자꾸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맨날 옆에서 기타 치는 저랑 목사님이랑 지금 일주일에 맨날 보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 누구지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이해해. 안 되지. 내가 20년 넘게 알던 후배가 있어요. 엊그저께 1년 만에 만났는데 1년만은 아니다.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여기 한국 마켓에서 우연히 만났어. 만났는데 내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더래. 그래서 미쳤나 저 형이? 나보러 형이라 그러거든. 목사라고 안 그러. 옛날부터 알아가지고 막 쫓아가 나를 툭 친 거야. 못 본 척 하냐는 거야. 보고 내가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이해해? 그건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쓱 지나간 거지만. 전쟁 중에 긴장돼서. 아니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어떤 놈이 막 갑옷 입고 막 이해해 주자. 설치는데 제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사울이 안면인식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섞였거나. 또 뭐 골리앗이 뭐 성경에 나오면 3m라고 얘기하는데 70인역에 보면 180cm 정도가 또 된다고 해요.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구라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 그물에 걸리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메시지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태평성대 부국강병 이룬 적이 없었다. 근데 뭐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다윗 얘기도 이제 버전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뭐 역대 쪽 다르고 열왕기 쪽 다르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뭐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만큼 다 털어놨고. 뭐 그래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청취자분들이 이래서부터 계속 들으신 분들이 중간에 새로 듣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뜨악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다른 에피소드에서 또 뭐라고 했나 해서 계속 찾아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뭐 드라마 보듯이 뭐 4일 안에 뭐 다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까지로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짤막하게나마 그간에 이제 우리 성서에 있는 이 모순된 얘기들을 그동안 많이 반복했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자, 이제 구라의 이제 면피를 함과 동시에 우리 성경에 얘기하는 이제 십계명에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요 얘기를 가지고 오늘 에피소드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구라 경전이 구라치지 말라니까 좀 웃기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예. 시큰 얘기하다 이 얘기 나오면 이게 멀짱 두루뭉 될 것 같아서 미리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가는 거죠. 요즘에 그 거짓말, 이렇게 아까 목사님 그 미국 애들 거짓말에 색깔 부여한다 그러셨죠? 그렇게 말하면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짓말에 수식어가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 집어넣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미국 서양 사람들은 이제 하얀 거짓말이 있죠. white lie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은 나쁜 건데 예. 하얀 거짓말은 좋은 거예요. 네,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써요, 여기서.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예. 뭐 그런 거. 예. 나 오늘 살쪘어? 그러면, 아, 괜찮은데? 뭐 이 정도잖아요. 거짓말인가요? 그거 어떻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맨날 이 사람들 보면 형편 없어, 솔직히. 특별히 이 중남부 사람들 있잖아요. 저 테네시서부터 이쪽 애리조나까지 다 여기 수많은 주들. 뚱땡이들? 여기 사람들이 깔맞춤의 선수들이야.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으로 썼다 그러면 하얀색으로 뒤집거나, 양말 색깔까지 맞추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패션 센스가 좀 떨어지는? 좀 촌스럽잖아, 사실. 그렇죠. 이 깔맞춤 촌스럽거든. 근데 지들끼리 맨날 그래, you look great, 그래. 자기들끼리? 예, 거짓말이잖아. 솔직히 아니거든. 그렇죠. 예. 그리고 인사말로 여자한테 맨날, 너 뭐 살 좀 빠진 것 같아? 사실 안 빠졌는데 계속 그런 말 해주고. 그렇죠. 너 이거 뭐 어디서 샀냐? 오늘 너 향수 냄새 좋다는 둥 뭐 이렇게. 예, 미국 거지도 예. 나한테 와가지고 뭐 돈 한 1달러, 2달러 그 얻어 가려고. 그렇죠. 막 아주 칭찬을 남발하는데 다 거짓말인지 알고 이제 돈 주는 건데요, 우리가. 자, 이런 것도 그러면 거짓말이냐? 더 이걸 와이라이라고 해야 돼.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야 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야 돼. 네. 자기 아내한테 맨날 I love you 하니 이러는 건 또 어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는 생존을 위한 예. 남자들의 새빨간이야? 예. 하얀이야. 이거는 먹고 살기 힘든 남자들의 예. 뭐 눈물겨운 혈투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빨간 거짓말이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십계명 따지면 이런 것도 우리가 저 사람 내가 살 빠졌다고 기분 좋다고 우리가 칭찬을 해줬는데, 나는 진짜로 나이가 저보다 좀 있으신 양반한테 이전에 30대 때 홍군형이 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와일라이, 저 개인적으로 뭐 청취자 여러분들 뭐 제 윤리를 뭐 가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와일라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곤하든지 피곤하지 않든지 언제나 정말 혼자 있고 싶을 때라도 뭐 무슨 아내에게 사랑을 한다는 말을 한달지, 그때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솔직히. 난 진짜 혼자 있고 싶어. 그냥 나 좀 건들지 마 이러고 싶을 때도 뭐 그런 거랄지. 그런데 그냥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해. 그게 뭐 어떤 해가 되는 결과를 도출 안 시키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지. 미국 사람들도 맨날 말하는 게 리럴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절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어떠한 종류의 거짓말이라도. 그러면서 이제, 동생뻘이니까 내가 막 가르치더라고. 그냥 나는 말을 안 하고는 있었지만 속으로는 수용할 수 없었어, 내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여기서 내 의색의 거짓 증언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약간 법률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예, 법정에서. 예. 네. 그래서 어떤 해가 당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노예 생활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아직 마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데 굉장히 사회가 안정되고 뭐 좀 발전된 그런 사회가 가질 만한 어떤 법률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고시대 법이냐.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타임라인으로 쭉 놓고 봤을 때 정말 그때 그런 형편없는 사회가 아직 튼튼하게 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주어진 법률에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후에 뭐 기록이다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이것이 그냥 뭐 거짓말하면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신자로서 거짓말하고 살지 마세요 측면 정도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에 거짓말로 인해서 손해가 끼쳐지거나 정말 어떤 그 손해 정도가 아니라 뭐 심지어 어떤 육신적인 해까지 가해지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온 말이 모세오경 지금 까먹었는데 어딘가에 나오는데 다수를 따라 송사하지 말라는 기록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이야기라서 이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네. 그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저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거짓말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는 그건 포함이 안 된다고 보는데 네. 그냥 이걸 일상 도덕적인 것으로 이렇게 좀 내려서 본 사람들 그냥 우리 번역은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일상 살면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아마 적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다 제 생각은 디테일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그 자체에 있는 그 맥락으로 보면 그 위증죄에 해당되는. 그렇죠. 네. 솔로몬의 재판에 나온 것처럼, 그다음 네. 모세의 재판에 나온 것처럼 네. 하나님의 의와 불의를 나눌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지들끼리 뭐 민사가 붙었더라도 그렇죠. 이제 거짓 증언 하지 마라. 예. 왜냐하면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다거나 할 때. 그래서 왜 우리 법정에 들어가면 선서하잖아요. 뭐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다. 오죽 사람들이 뻥을 치면 거기까지 와가지고 선서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보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보면 뭐 이럴 때는 이런 벌을 받고 저럴 땐 저런 벌을 받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형벌을 받는다 이랬을 때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 거짓말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그 거짓말을 거짓 증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이 사람을 해코지하게 하고 이렇게 막 망가뜨리게 만든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수를 따라서. 그러니까요. 예. 요즘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특히 목사들이 더 난리를 치니까 거짓 사회야 한국은 지금 보면. 그러니까요. 근데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가 거짓말하는 마귀를 태초부터 거짓말한 놈이 살인을 한 놈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소하는 놈이고 성경의 마귀를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살인하는 놈이고 쭉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마귀라는 실체가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데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들이 그러고 있다. 최근에 보니까 뭐가 있었죠? 논문 표절한 양반 이름이 뭐예요? 오정현? 예, 양반. 예. 그분이 거짓말을 좀 이렇게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밝혀진 거 말고 또 있대, 이놈이. 뭘 또 했죠? 내부에서 너 논문 표절한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장로들하고 그렇게 했었나 봐. 그러니까 어마뜨거라 강남 4인방 중에 하나라고 하는 홍정길 목사한테 가서 도움을 청했대. 근데 홍정길 목사가 그랬다네. 너 영어 못하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 게 무슨 논문이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짓이라는 거지. 너 거짓말인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한국말로 쓰고 우리 마누라가 이거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 준 거예요.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쓰긴 썼는데 내가 쓴 건 맞고 내가 쓴 거는 맞다는 거지. 이 아이디어는 내 거라는 거지. 내 영어만 살짝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만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어만 완전히 내 거라는 거지. 이 논문은. 그런데 이게 박사가 한 개인 줄 알았더니 두 개나 있대. 모종현이가. 근데 박사라는 게 박사 과정을 안 한 사람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지도교수랑 어느 날 뚝딱 내가 논문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자기가 연구하는 타표를 가지고 계속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지가 그럼 뭐로 대화를 하고
어떤 수정 작업을 거쳤냐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논문 그 주제 잡을 때도 예. 교수하고 엄청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 교수한테 엄청 도움받기도 하고 막 그렇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이 신학이라는 게 지금 2000년 동안 진행된 학문이라 그 안에 자기 거 새로운 거 요만한 거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새로운 분야가. 근데 그걸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잡았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게 자기 영어도 못 하는데 예, 하긴 자기가 다 했고. 근데 그게 처음부터 이거 외국에서 학위 받은 걸로 돼 있죠, 지금. 근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다 이게 이 박사하기 전에 일단 코스웍을 맞춰야 되고요. 그렇죠. 코스웍 끝나고 나면은 이제 논문 치기 전에 이제 종합 시험을 쳐야 되고요.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프로스펙투스라고 하는 이 논문 계획서를 내야 되고요.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논문 마감될 때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랄 디펜스도 해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그럼 교수들이 그 디펜스 때 엄청 까거든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박사에 탈락하고 막 죽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신 양반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표면화 되기 전에 이걸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따졌대. 아, 그럴만하지. 예, 이걸 말이라고 하냐? 나는 내 아이디어인데 마누라가 뭐 번역만 해줘서 이걸 박사과정에서 이게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따졌대. 그랬더니 또 말을 바꿨다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시종일관 내가 한 거다. 마누라가 개입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홍정길 목사한테 가서는 우리 마누라가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내가 한국말로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은 박사 과정에서 박사 논문을 제출하고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시종일관 나는 내가 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내가 하고 이랬다라는 거야. 이러다 나중에 뭐 주어 없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봐줄까? 한국 사람들은. 야, 근데 뭐 우리 목사님 하면 예.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뭐 화장실에 가는지 뭐 다 그럴 뿐이 아니셔로다 다 이게 마감이 되니까 이 엄청난 쉴드를 쳐주잖아요. 근데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거짓말하는 것에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 거짓말.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 특히 미국 오면 예. 이게 신용사회잖아요. 네. 한번 제가 뻥친 게 걸리면 얘는 완전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다음부터. 사회생활 예. 거의 못 하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그럴 수 있지. 뭐 술 먹으면 더 봐주고 뭐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도 중동 사람들처럼 오럴 컬처예요. 말하는 문화. 근데 여기 인라이팅이잖아. 다 써서 하잖아요. 그래서 좀 책임 한계를 분명히 긋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뭔가 제도 쪽 문화적으로 좀 막혀 있어요. 많이 하면 쉽지 않아. 쉽지 않은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전화 왔는데 받기 싫어 엄마가, 그럼 아들한테 거짓말을 시켜. 엄마 없다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것이 전혀 잘못이라고 엄마도 인식 안 하고 자식도 인식을 안 해.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엄마가 시키지도 않고, 만약 엄마가 시키면 자식이 엄마 왜 나한테 거짓말을 시켜라고 여기 자식들은 따져.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러지 않은가. 근데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중국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월남에 가보면 월남도 그래. 어떻게? 월남도 쉽게 거짓말을 해요. 아, 뻥을 친다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약속을 했는데 3시간 늦게 도착을 하는 바람에 뭐가 결렬이 되거나 뭐 했을 때 뭐 누가 이렇게 고소를 하잖아요. 난 3시간 저쪽에서 늦는 바람에 이런 손해를 봤다. 이게 가능하고 심심하면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그런 일들을 안 저질러. 근데 월남 같은 데는 뭐 하루 늦게 간다. 뭐 비즈니스 약속했는데 그런 거 갖고 고소 안 해. 한국도 뭐 느슨하죠? 이제 중간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한국과 월남 같은 나라의 중간 정도인 것 같아. 점차 이제 서구화가 진행이 되고 더 법제도 장치들이 발전된 나라들처럼 이제 돼가는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우리 코리안 타임이 있듯이 내일 오후에 갈게 부산 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안 하잖아. 몇 시 몇 분에. 우리도 이제 좀 그렇게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문화가. 어디서 보자. 예, 어디서 몇 시에 보자. 10분 늦는 거 안 되잖아 이제. 근데 월남엔 아직 안 그래요. 내일 갈게. 안 가도 괜찮아. 그리고 다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 이해해요. 그게 목사들도 그래. 저는 처음에 황당했어요. 가는데 목사님이 내일 내가 네 호텔로 갈게. 근데 안 나타나. 안 나타나.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흔한 일이에요. 그냥 그게 섭섭해하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서로. 그럼 뭐 딱히 그냥 할 말 없는데 던지는 그런 말? 그냥 다음에 뭐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같은 거. 내일 갈게. 안 오면 안 오는 사정이 뭐가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급하지도 않고 뭐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업적 마인드로 비즈니스 마인드로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입버릇이네 그러면. 예. 근데 여기 미국은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우리 그 상점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고 많이 봐주면 한 1년, 안 그러면 한 6개월, 이렇게 이제 다시 가서 환불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냥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악용을 해서, 좀 뭐 잘 되고 있는데도 이제 이거 워킹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뭐 리펀을 받기도 하고, 환불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좀 심한 거 아닌가. 중국 사람들도 좀 심하더만요. 여기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같은 경우 그냥 나 마음에 안 들어. 이래도 돼. 그래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잘 안 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 뭐 그냥 그래서 가져와. 사실 그 간단한 가구 같은 거 조립하다 지가 망가뜨렸잖아요. 그래도 바꿔줘요. 왜냐하면 월마트 같은 경우는 워낙 큰 회사니까 바잉 파워가 있으니까 전부 다 그 월마트 물건 제공한 사람한테 다 돌려보내. 얘 사람들이 손에 안 봐요. 그냥 다 받아줘.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안 해도 바꿀 수가 있고 환불 받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바꾸지 그거를. 예. 근데 그 얘기 있는 거 아세요? 한국에 요즘에 뭐 해외 직구라 그래서 한국에 있는 물품이 비싸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직접 이제 얘네들이 물건을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한국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상한 팁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을 했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물건을 보내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 안 받았어. 그럼 얘네들이 하나를 더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이 이런 이득을 받네. 그러니까 얘가 입소문을 내기 시작을 해요. 야, 이렇게 하면 너 하나 더 줘. 그러니까 얘가 해봤어.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한국 사회에 번지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다. 한국이란 나라는 왜 이렇게 빈번하게 이런 사고가 많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얘네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입담으로 공유를 해가지고 하나 더 얻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노하우가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악용이 돼서 너무 심해지니까 이 미국에 있는 이 회사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옛날에는 뭐 배송비 한 뭐 10,000원 주고 15,000원 주고 이렇게 그냥 배달해줬는데 이제는 그 6배나 되는 가격으로 올려서 이제 확실히 누가 했는지 사인을 받고 그게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배송비도 아껴 싸게 그냥 받고 있는데 그 피해가 자기들한테 그대로 다 돌아온 거니까 돌을 자기들한테 던진 거야.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소탐 대실. 그렇죠. 작은 거에 욕심내다가 큰 걸 잃는 거예요. 예. 아이고 이거 그냥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그냥 하나 그냥 언제부터 우리가 거짓말 물건 하나 더 얻는 것보다 거짓말이 더 창피하다는 얘기 이걸 갖다가 더 큰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 TV에서 보면 연예인들 그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수입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고소득일 거예요. 예. 그런데 호텔에 가서 비누 가져오고 수건 가져오고 뭐 가져왔다는 걸 자랑 삼아 막 얘기를 해. 예. 여기는 창피해서 말을 못 하거든. 그리고 안 가져와 일단. 사람들이. 예. 저도 뭐 그런 거 안 챙기는데. 예. 그리고 정말 좋은 호텔 아니면 그거 별로 질이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야. 보통 뭐 별 2개, 3개 있다 그래서 3개, 4개 있다 그래서 뭐 그냥 그저 그래. 워낙 여기는 땅의 소산이 많은 나라라 그런지 그런 것들에 그렇게 욕심을 안 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가져오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그런 것도 다 거짓 증언에 해당이 되는 건가?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자식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자기 이익하고 바꿀 수 있는 양심의 문제인데. 예. 그 갖고 오는 치약 그런 거나 뭐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호텔에서는 그냥 다 어차피 증정품이라 예. 포함됐다는 얘기도 가져가도 있는데. 가져가도 되는데 그까지 비누 같은 거 그게 얼마나 되겠어. 호텔비가 비싼데. 예. 그렇잖아요. 그거 가져가도 되는데
그 뭐 어떤 것들이 있으면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 이런 걸 막 가져와. 특히 비행기 담요 네, 이런 뭐 이런 거 가져와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당한 뭐 자기가 입지도 않은 손에 입었다고 괜히 수 걸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거 무고죄에 다 해당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아니 무슨 요즘에 국정원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하는 얘기들 이렇게 보면은 아니 부끄럽지가 않은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금방 5분 있다가 아니면 한 달도 아니에요. 요즘에 네티즌들이 얼마나 잘 텁니까? 하루 만에 금방 탄로날 거짓말들을 막 하더라고. 그걸. 근데 하루 만이건 뭐 그냥 들으면서 거짓말하는 걸 아는 거지. 그냥 법적인 증명을 못 하는 거지. 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걸 알아내려면. 근데 들으면서 그게 거짓말인 걸 그냥 아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번에 국정원 그 얘기도 그렇지. 나는 절대로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네. 그죠? 네.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삭제했다. 이 거짓말이지. 이거 뭐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예. 나는 민간인 사찰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삭제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오히려 보여줘야지. 예. 자, 이거 봐. 아, 이게 그게 또 죽어. 그러게 말해요. 아, 이거 참, 이거. 죽인 거 아닌가? 엊그저께 기사인가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전화해서 엄마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라고 가족한테 전화한 사례가 있대요. 그 국정원 직원이. 그러니까 자살 같지는 않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렇거든 지금. 근데 어쨌건 지금 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 안 여기는 종자들이라서 네. 어떤 일 어떻게 벌어졌는지 몰라요. 거짓말이 하나 있으면 또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커지는데 뭐 요즘에 뭐 선거 개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쭉쭉쭉 이제 물건으로 늘어지는 이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이제 믿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투표에서 이겨도 개표에서 진다고. 이런 얘기가 오죽하면 이 나라에 지금 2015년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이게 사건입니까? 이게 이런 그러니까 말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렸으니까 예수쟁이들은 어차피 성경에서는요, 지금 목사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는 인간들의 실패를 말하고 있지, 인간들의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최종적 실패, 죽음이란 실패를 당하는 거라, 이런 거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자꾸 이제 거짓말 하는 거지,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니까요. 세금 속인 거 헌금 가져오지 마세요. 헌금 내지 마세요, 그거. 더러운 걸 뭘 가져오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있으면 그 돈에 그 헌금으로 가져오지 마시라 제발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작은 이슈 하나에도 우리 예수쟁이들은 좀 죽어서 사는 비밀 아는 사람들이니까 차라리 망해버려야 한다. 망해버리고 즉 누나를 파버리고 손목을 끊어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누려야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면서 이승의 것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박근혜한테 손가락질 못해. 국정원이 거짓말한다고 비판 못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거짓말도 우리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왜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난 어떻게 해요? 난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예. 본의가 아닌 게 어디서 다 본이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 예. 핑계는 다 그래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거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너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어? 그러면 교회 가기 싫어서요. 이렇게 얘기하기 또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 지난주에 제가 좀 바빴어요. 이렇게 위야무야 넘어가기 좋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목사님이랑 싸우기 싫어서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좀 바빠서요. 그건 좀 와이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지난주에 감기가 걸려 몸살이 나가지고요. 요렇게까지 하지 마라 인간들아. 그렇게까지 가지 마라. 예. 교회 나가기 싫어서 몸이 귀찮아서 게을러서 일어나 보니까 11시여서 이런 이유들일 거라 분명히.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말도 길어지잖아. 그래도 이놈아 일어나서 나와야지 이럴 수도 있고 계속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정도 와일라인은 가능해. 사람이 아직 교회 안 나가고 싶을 때도 있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목사 뽑을 때도
이게 누구는 인물은 멀쩡하고 호대는 좋은데 설교를 죽서. 또 경쟁자들이 쫙 있잖아요. 또 누구는 뭐 어떤데 뭐 여기가 좀 약해. 할 때 그 성빙위원들이 솔직히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거짓말 아닌가요? 아니 몇 케이스 나한테 그 저지하라고 하지 마시라고 나 몰라. 그 사람들 속을 어떻게 다 알아요. 이것도 뭐 와이드 라이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떤 부분은 그렇지. 그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서 얼굴 뜨겁게 만드는 그런 진술들을 다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너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다가 뭐 태도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당신 빠꾸야. 요거는 너무 경쟁사에 내몰린 그런 인터뷰들이 하는 말들이고 뭐 좀 다르게 말을 해주면 좋겠지. 살짝 돌려서.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너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 이렇게 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당신 설교가 좀 약하니까 설교를 조금 더 파고 다시 오쇼.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지가 느껴. 자기가 살다 알아요. 보면 지가 느껴. 자기가 알겠죠. 예. 설교하는데 졸고 있으면, 아이고, 난 또 죽었나 보다 생각하겠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거짓증을 하는 게. 최근에 전명무 목사 측에서도. 예. 그때 지금 얘기가 또 끝난 줄 알았더니 이번에 또 맞대응을 또 했더라고요. 그 홍대 세교회에서. 뭔 맞대응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지가 뭔 맞대응을 해? 참나, 얼굴이 두꺼워도. 처음에는 이제 다 시인한 게. 예.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다 잘못하고 시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괜히 일을 이제 커지게 하지 않고 이제 침묵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본의 아니게 이제 성폭행 문제를 더 넘어서 자기를 완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 덧붙여서 자기들 공격을 하고 있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성폭행을 안 했다는 거야? 아니지. 그러면? 인정을 해. 예.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안티같이 죽자고 덤벼드니까 너무 힘들다. 해서 그런 거. 아니 당연히 죽자고 덤벼들어야지. 지금 그래도 기독교인들이니까 이 모양이지. 세상 같았어 저거 지금 벌써 감옥에 지금 집어넣었을 텐데. 전자발찌 차고요? 그럼요. 전자발찌 찼지. 네. 예, 전병욱을 집어넣어야 정의가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모습을 갖추는 거지. 저걸 안 집어넣고 있으면 이게 뭔 기독교야. 이게 범죄 집단이지. 이 기사를 가지고 이제 뉴스엔조이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이 기자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결국 홍대세교회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이유가 전별금 받은 거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전별금 달라나 보지? 만약에 이제 인정을 하고, 저거 계속 이 싸움이 길어지다 보면 조금 토해내야 될 돈이 좀 있었나 봐요. 예, 하여튼 그런데, 내가 성폭행을 저지른 한 건 맞지만 내가 무슨 성중독자느니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케이스 같아요, 보니까. 아니, 성중독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럼 뭐라 그래요? 성중독자라고 하면 아마 좀 용서가 되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성폭행을 저지른 놈으로 그냥 범죄를 저지른 놈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성에 대한 중독을 보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벌이 좀 감해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미국에서도 그 범죄자보다 환자로 변호사가 끌고 가면 그래도 감형도 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좀 덜 맞잖아요, 매를. 예. 그런 사례 같기도 한데. 예. 근데 그거 아니다. 얘는 그거 아니고 그냥 성범죄를 저지른 놈이다. 이건 여기 같으면 한 20년 살걸? 더 살걸? 더 살지 않을까요? 이 한 건이라도 한 20년 살걸. 근데 여러 건이면 못 나와. 570년, 730년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근데 한국은 너무 멀쩡해. 지금 그쪽 반박 성명 낸 거 보니까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폭행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내가 인정을 했다. 인정을 했는데, 이제 내가 순순히 인정을 해주니까 서로 너도 나도 당했다고 이렇게 피해자들이, 확인도 안 될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도 굉장히 피해를 입었다. 하여튼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너무 아프다. 이런 건데. 근데 그건 이제 그들이 싸울 문제고, 분명히 범죄를 저지른 건 저지르는 거고, 제가,
도대체 왜 교회가 이렇게 다시 커지나. 그리고 이제 또 워낙 말빨이 있는 놈이니까 가서 한번 저한테 오래전 들어봤어요. 근데 이 인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나님은 흠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네. 흠이 있는 자. 사람은 다 흠이 있다. 이거는 맞는 진술이에요. 성경적으로. 사람은 다 흠이 있다. 이건 맞는 진술이지만 하나님은 흠이 있는 자를 쓰신다. 이건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하다못해 집사 하나를 뽑을 때도 얼마나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를 해놓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자기같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을 쓰신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그걸 면피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놈이. 그러면서 막 그 말을 잘하니까 지금 다 까먹긴 했는데 뭐 막 했어.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이렇게 흠이 있는데 이런 사람 이렇게 나 같은 뭐 작은 자를 유리알 같이 깨끗하고 뭐 이런 사람 쓰시겠느냐. 그러니까 저기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뭐 하나님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예, 요런 거짓말을 그 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하고 있더라고, 이놈이. 아니, 근데 옛날에도, 왜 구약 성서에도 보면은 그 제사할 때 쓰는 일회용 양도 1년 된 놈 중에서 흠이 없는 놈으로 잡아가지고 죽이거든요, 그거, 동물도. 근데 무슨 흠이 없는 게 뭐예요, 그게 갑자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알면서도 뭐 죄 지은 게 있는데 지금 회개합니다. 이거지. 이 기독교의 이 성경의 컨셉이 그거지. 근데 난 흠이 있어요.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나는 잘못했다는 소리는 도저히 못하겠네요? 이거잖아, 이놈이. 근데 흠이 있지만, 그런 흠이 있는데 회개 안 했어도 쓴다는 얘기잖아. 이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 이놈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목사로 인정해 주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혀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뭐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놈은 혀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아니, 나는 이런 인간들, 나는 마누라가 궁금해. 어떻게 궁금해요?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어? 여기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여기. 어디에? 여기 달라스 쪽에도 여기 바람난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교인들 앞에서 사과를 하는데 와이프가 사과를 하네. 꾸벅 절하면서 제 남편 좀 봐주시라고. 미쳤구나.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여기가 좀 미쳤어. 미친 거야. 와이프가 뭐 아주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제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를 봐주셔서 저를 보고 여러분이 좀 잘 봐주셔 뭐 이런 동정심을 좀 유발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여기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왜 몰랐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 신문 옛날에 제가 일하던 신문이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교인들끼리 이제 와 잘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목사 여기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신문에 그 광고를 끊었어요. 여기는 반기독교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어려운 길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옛날에 나한테 같은 목사끼리 왜 그러냐. 동업자끼리. 그런 거. 그런 거. 아니 웃긴 게 이게 무슨 반기독이야. 그러면 예수도 뭐 그러면 뭐 반가시예요? 뭐예요 이건? 안티가 아니고 이거 그러지 말자고 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으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아니 저 신문은 안티기독 신문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 신문에 광고를 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이런 걸 광고하고 있다고 그러네. 그리고 설교할 때도 무슨 신문 보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뒤바뀐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문제가 지금 전병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흠이 없는 자를 쓰신다고 하면 그 전에는 흠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흠이 없었지. 성폭행 그때는 뭐야 안 쓰신 건데 지가 한 건가? 그럼 그때는 뭐냐고.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목회면 전별금은 돌려주든가. 나 지금 이제 목회 새롭게 시작하고 나 지금이야 이제 난 자격이 되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 교도소 가서 목사 뽑으면 되지 뭐하러. 그렇죠. 신학교에서 뭐 19살 20살 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소명 간증 뭐 구원 간증 물어가면서 훈련이라는 건 왜 시키고 그 수많은 훈련들은 왜 시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자를 일단 만들지. 일단 흠부터 주고, 그리고 나서, 야, 이제 목사 한번 해도 되겠다, 너. 그리고 회개는 하지 말고. 그래. 회개하면 안 돼. 회개하면 흠이 사라지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든지. 이거 참, 이 논리도 참 이상한 논리예요. 근데 아멘 한다는 거지. 그게 여전히 목회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역시 호구가 진상을 만든다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목사 노릇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야. 그런 사례가 여기 기독교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게 난 처음부터 비판했는데 비판했더니 왜 비판하냐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엘 오스틴이거든. 예? 그 목사를 왜 건드리냐? 아니, 걔 말이 맞다는 거지. 왜 그런 사람을 비판하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간은 믿음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긍정 마인드로 살아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갖고 살아라. 잘 되는 편 우린 편이니까. 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서를 쓰는 사람이 할 말이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거잖아, 그게.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전하면, 너는 너무 비판적이야. 황 목사 당신은 너무 비판적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인데, 이게 한국에서 번역돼서도 대박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엘 오스틴이 이 책 하나로 5천만 불을 벌었대. 5천만 불? 5천만 불을 벌었대, 이 책 하나로. 야, 나도 그런 책이나 하나 쓸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팔렸다는 얘기야, 이 책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조엘 오스틴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에게도 팔린 책이 뭐냐 하면 그 조엘 오스틴의 이 책이고 그다음에 리고렌의 무슨 목적 들어가는 책들 있잖아요. 철치, Purpose Driven Church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책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팔리거든. 왜냐하면 자기 개발서랑 비슷해. 그러니까 제가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파도가 가장 높을 때 서핑을 해라. 기술 가르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도 잘 먹혀 그게.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살짝 남아있는 데에서 성경 구절 인용해 가면서 막 그러니까 더 진리 같은 거지. 만약에 그렇죠? 그게 사실이면 예수도 사람들이 와 당신은 왕으로 삼겠습니다 할 때 물 들어올 때 너 저였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바울은 자기 앞에 와가지고 무슨 제우스 그 산당에서 섬기던 그 제사장들이 나와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치켜 세울 때 그때 대형교회 하나 차리는 거죠. 거기서 이미 다 모였는데. 바울교. 예, 그 막 옷 찢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고렌의 그것도 사실 반기독교적 메시지거든. 저도 몰랐어요. 사실 미련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거짓말인데 속는 거지. 목사님도 그럼 책을 하나 쓰시는데. 예. 부정의 힘. 네. 부정의 힘으로 하나. 부정에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잡혀 죽잖아. 아니, 기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부정적인 목소리로 찍혔는데. 예. 네, 네거티브 파워라고 해가지고. 네. 그것도 괜찮을래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야, 성경이 언제 긍정이라 그랬냐. 다 부정인데, 예수가 부정했던 거 쫙 사례를 나열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십자가로 끝을 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팔릴까? 아무도 안 읽지. 사람이 그래요. 거짓말인 줄 알아도 은근히 기대하고 싶은 심정이 드나 봐. 나한테 좀 떨어지는 게 있어야. 예, 아니 꼭 그렇진 않아도 왜 알만한 사람들이 무당 왜 찾아가겠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들의 예언대로 맨날 꾹꾹 눌러 손들어 복을 나눠준다고 해도 여전히 오늘도 못 받고 내일도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또 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해. 그 심정이 있다라는 거지. 그거 다 건드려주면 대박 터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 건드려주면 계속해서 이제 인기 스타가 되는 거고. 그런 거에 그렇게 매몰되지 마세요, 제발. 예수가 이 땅에 온 게 그런 것 때문에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듣기 싫어. 삶이 퍽퍽해서 그런데. 하기는 최근에 어떤 양반 만났는데 50대야. 이제 50 됐는데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 교회 가서 그냥 살기도 퍽퍽한데 위로의 말씀이나 좀 듣고 내 속상한 거나 좀 털어놓고 좀 잘 되기를 좀 바라고 이러고 싶대,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고 이런 거 듣기 싫대, 그냥. 툭 까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황 목사 당신 같은 말은 듣기 싫다는 거지. 예수가 아무리 짓거려도 싫은 거야, 그냥.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저 내 귀에 캔디 같은 따끈따끈한 달콤한 말. 살기가 퍽퍽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걸 듣길 원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뭐 되게 많잖아요. 왜 그 무당한테 왜 그 결혼할 때 사주 보고 궁합 보고 할 때 예, 그 점집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가는데 이제 니네들 별로 궁합이 안 좋아 그렇게 얘기하면 깨지는 게 아니라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나타날 때까지 돌아다닌다고요. 이렇게 또 다른 점집에 또 가서 그나마 뭐 그런 대로 또 다른 데 가면 또 야 니네 좋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나를 받아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당이 이제 얘기하는 걸 자기가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맞춰줄 박수를 쳐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심리는 누구나가 다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뭐 무슨 백인이냐 흑인이냐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이냐 뭐 이 상관없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와. 뭐 영호 씨 아시다시피 하나냐 그의 메시지에 환호를 지르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바벨론 저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간 우리 기구들 성전의 기구들 그거 내가 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다 뺏어올 거고 다 돌이킬 거고 포로도 돌아올 거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듣기 좋은 거지. 근데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야.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근데 언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게 고스란히 예수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나오잖아. 너 하나님 아들 맞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너 염려 걱정 붙들어 매고 절벽에서 뛰어내려봐. 절대로 안 다칠 거야. 그러니까 무모한 신앙생활 지금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죠? 독사굴에 손 넣고. 그러니까. 뜨거운 불 태워가지고 숯불 위에 걸어가고. 그렇죠. 그런 의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 말기야. 살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차라리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남은 삶 한 달이면 한 달, 세 달이면 세 달 동안에 어떻게 마무리 질까를 나 같으면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늘 유업을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고통스럽게 그런 것조차 할 기력이 없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죽어갈 것 같은데 침대로 옮길 망정에 들것에 실려갈 망정에 김기아라는 이단한테 가서 손톱으로 암 끌고 내겠다고 한다 가서 기대잖아. 그렇죠? 살겠다고? 예. 그래서 그런 사로리들을 목사로 살다 보니까 가끔 듣는데 어느 교회에 무슨 여자 무슨 선교사님이 심예 의사가 있대요. 근데 이게 달라서도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죠? 예. 근데 교회를 한평생 다녔어. 요즘에 내가 하는 일이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목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거든. 얘기를 하는데 보면 그래. 한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기는데 가고 싶어. 교회를? 아니 심리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여자 선교사한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이제. 네. 그런 심리를 마귀가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냐 같은 케이스도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간들이 거기에 약하니까 인간이 당하는 세 가지 큰 시험 중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 뛰어내려. 너는 무사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거짓말 하는 거죠. 치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 예수 시대 때도 그냥 예수가 누군지 상관없이 그냥 병 고친다고 하니까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밟아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그런 건 이해가 되긴 되는데 아니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아픈 걸 가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원근 각지에서 다 모였어요. 근데 예수가 흘끗 한번 쳐다보는 거지. 그리고 쓱 자리를 옮기시네.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단 말이지. 따라오려면 따라와. 그리고 따라간 사람이 몇 명 안 돼. 나머지 그 밑에 그냥 있어버렸어요.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인 거지. 병 고치고 싶은 목적, 다른 그 밖에 여러 목적들. 근데 거기에 눈길도 안 주시는 거라. 그리고 따로 올라가,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야. 병이나 좀 고쳐주지. 그죠? 그냥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기만 하더라. 그러니까
간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고. 그래 주든가. 예, 신경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고. 그래 주든가. 아침 저녁으로 너 3마일씩 뛰고. 그래 주든가. 예, 너 고기 먹지 말고 소식하고. 예. 이런 게 아니라 뭐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가래침이라도 뱉어서 흙을 좀 이겨서 내 눈에 좀 발라주시든가. 예, 그러시든가. 예. 예, 참. 근데 한번 슬쩍 쳐다보더니 한마디 말도 안 던지고 자리를 옮기시더라.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하도 붐비니까 이제 자기들은 여기 물가에 사람들은 있게 하고 예수만 이제 배 타고선 이만큼 해안가로 이만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거기서 얘기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하도 번잡스러우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일부러 이제 거리를 좀 두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거짓말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가 나왔는데, 야,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참 우리가 살면서 뭐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고도 부끄러운지 모르는 게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걸 후한무치. 예,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오고 또 그 거짓말을 또 덮으려고 사람이 죽고, 예, 그죠? 야, 이거 정말로 이거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익을 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호 씨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저나 뭐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나 사실은 뭐 똑같이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그들도 역시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고백할 힘이 없다고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기독론이? 예. 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예수라는 말만 할 뿐이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를 들면 바알을 주라고 고백할 힘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고.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라는 이름의 바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성령의 파워 이렇게 말하면서 맨날 뭘 얻고자 하는 거잖아. 육신적인 것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바알이 그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가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사실은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더라라는 거예요. 목사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들었으면 황당하지만 목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교인들한테 이 듣고 있는 청취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이렇게 목사님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설교를 안 하시지만 제가 볼 때 뭐 돈 놓고 돈 먹기 뭐 이런 종류의 설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 축복 뭐 이런 거 복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할 건데 뭐가 가장 솔깃하게 목사들이 거짓말들 제일 많이 하는 걸까요? 목적은 아무튼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더러운 일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적 권세를 더 크게 갖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종교적 권세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짓들을 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뭐 복이라든가 그 밖에 많은 것들도 그래서 결국 나를 통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전달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장풍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럼 저 사람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뭐 이런 보잖아요, 사람이. 예. 근데 예수한테도 능력이 나타났고 뭐 치유자들한테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치면 똑같이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는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목사님 입장에서? 예수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없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없어. 그러니까 거룩은 이 땅에 없어요. 하늘 섭리는 이 땅에 없는가 원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잠도 주무셨지만 그렇죠. 피곤하니까 아무 데서나 자기도 하기 했지만 어떤 잠도 잤단 말이지. 거처가 왜 없어? 있지. 근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자신의 종교적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기총 회장이나 헤쳐먹으려고 하는 거고, 뭐 돈이나 뭐 왕창, 뭐 돈 들어가는 게 뭐 있어. 뭐 투자할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입만 잘 놀리면 돈을 막 갖고 오는데 무슨 무슨 기계 설비를 갖다 놓을 게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거든. 말만 잘하면 되거든. 말만 잘하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데 예. 점점 이 목사님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갑자기 이 양반이 입신양면해가지고 아주 출세를 거듭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로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거예요?
그 정도가 됐으면 거짓말로 의심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거짓말인 거지. 이미 그 정도로? 그 정도가 됐으면 이미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해서 세뇌 작업을 많이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자리가 올라가진 거지,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처럼 살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서 새처럼 거처할 데도 없고 여처럼 굴이 없네 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신의 옷수를 길게 누리고자 그것도 높은 자리에서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단이라는 곳에서 좋은 의자 쫙 갖다 놓고 쭉 앉아들 있었잖아요. 그렇게까지 된 건 이미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초장에 알아봐야 돼. 초장에 이제 저 사람이 거짓말장이다 아니다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 자, 어떻게 할까요? 교인들이 뭐 보고 하나요, 근데? 뭐 보고 하냐고? 목사를 권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를 권세로. 그러니까 권위의식 있는 사람? 예. 권위와 권위적은 다르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LA에 강검사라는 별명을 가진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검사? 예, 강검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강시성을 가지신 분인데, 예. 뭐 저만큼은 아니지만 그나마 한국 기독교계에서 나름 이렇게 까시는 양반이야. 조금. 근데 아무튼 그분이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그분을 모셔다가 한번 이렇게 예배를 채플 시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때만 해도,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전도사가 됐었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냥 전도사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쳐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권위라는 걸 이렇게 갖게 됐었대.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권위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거를 주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이걸 잘 전달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잘 그대로 전달할 것이냐 아닌 거냐에 따라서 하늘 권위가 따라오냐 마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전도사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심부름꾼이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부사역자들도 그래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더 이상 영적 지도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영적 지도자란 말도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지만 그렇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 없어.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권위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살아내 간다면.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걸 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욕을 들어먹고 넥타이 안 매는 목사지만 존중을 해주는 사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어. 이렇게 막 해도. 우리 방송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권위적은 달라. 목삼내 하면 그건 권위적이야. 그건 하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돈을 바라는 사람이 있지만 난 돈 안 바래요 그러는데, 제가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난 성경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어떤 신분이 있는데, 이게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난 절대로 양보 못한다. 요거는 우리 모임에서, 교회라는 모임에서 나에게 주어진 독보적인 어떤 권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칭 개혁을 추구하시는 목사님들을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많이 있던데 그런 분들. 그렇죠. 요것도 사실은 나가리야. 요것도 돈을 안 바란다고 하더라도 요것도 여전히 자신의 옷수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자신의 옷수를 길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역할이 다른 거야. 스테이러스, 신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사야도 그러잖아. 성경이 같다고. 바울도 그러잖아. 너랑 나랑 똑같은 인간이야. 구약 때도 그랬는데 너랑 나랑 똑같아. 근데 그냥 하는 일이 좀 달라. 그러니까 어떤 신분적 차이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어부랑 똑같아. 하나님 눈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는 일이 달라. 그래서 제가 뭐 다 알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경은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억지로 말해가지고 영적 음식이라고 치면 스피리추얼 푸드라고 보통 미국 목사들도 많이 말하니까 먹다가 까시면 뱉어내시라는 거지. 은혜라고 생기지 말고. 목에 걸릴 수 있어. 작은 것이면 밥 한 숟가락 떠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큰 가시잖아? 그러면 죽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큰 데미지가 가. 그래서 신천지로 빠져. 혹은 다른 이단에 빠져. 그리고 무슨 다미 정교회로 빠져. 뭐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걸 그냥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초장부터. 예. 초장에 보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이거. 쉬워. 조용계 같은 친구들은 금세 발견이 됐던 거야. 왜냐면 맨날 내가 왜 그러냐면 조용기 초장을 제가 왜 X표를 놓냐면 자기가 초반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독일에 가서 막 하더라고. 그걸 들은 적이 있고 그다음 또 다른 조용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 근데 두 개가 내용이 똑같은데 두 개 내용이 똑같더라고. 둘 다 영어로 한 건데 영어 하더라고. 근데 똑같이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동네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하는데 예수를 믿어라. 그가 이렇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이었어. 그의 메시지가. 근데 그가 간 교회들이라는 게 되게 다 캐리스메릭 처치들이니까 순복음교회 아니면 감리교회들이니까 다 그런 거에 아멘 하는 거야.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얘기했거든. 초장부터. 그럼 그 구별이 돼줘야지. 그렇잖아요. 왜 조용기 목사 처음엔 안 그랬을 겁니다.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쌀 받기 시작했고 돈 받기 시작한 거잖아. 성미 받기 시작하고. 교단 성향이라는 게 참 무시를 못하는 게 있는데. 예. 근데 또 어떤 데는 또 이게 뭐 장로교나 이런 데 일부에서는 또 저는 은사주의 경향은 또 아니고 또 말씀하면서 또 굉장히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을 강조하는 또 무리들이 또 있어요. 또 이 양반들은 또 저런 거보다는 또 굉장히 가르침이나 이런 권위에 또 익숙하죠. 이런 양반들은. 예, 또 그렇게 또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아주. 엊그저께 페이스북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끼셨어, 이 양반도 또. 근데, 제사 같은 것은 요즘에 이렇게 그대로 드리지 않지 않느냐. 그럼 그걸 상징으로 보면, 왜 비늘 없는 생선이나 돼지고기 먹는 거는 상징으로 안 보냐. 그걸 왜 문자적으로 보냐. 상징으로 그것도 봐야지. 그러면서 제사법에 담긴 의미를 찾듯이 그것도 거기에 담긴 의미를 찾아라. 야 된다고 하면서 나한테 갑자기 얘기하는 거 난 지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난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게 안 한다. 그렇게 삼겹살에 뭔 영적 의미를 찾아가며 먹어. 그잖아요. 문어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뭘 그걸 그냥 폐기된 법률 가지고 법조문 이미 폐기됐다고 했는데 난 그런 거 연구도 안 하고 공부하셔야 된다 해서 난 그렇게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나는. 무슨 공부를 하래요? 거기 영적이 아무튼 막 그러더라고. 해석의 역사 이런 거 막 떠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안 한다. 그런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삼겹살에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는데 따져. 난 신앙생활 쉽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쉽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다. 근데 예수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다. 이러는 거라. 예수가 얼마나 잘 먹고 잘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내 짐을 싣고 가볍다 그래서 이제 한 15년 뒹굴고 갈등하다 보니까 그 말 뜻을 이제 조금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왜 예수가 쉽다 그랬는지 이제 조금 알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다. 그런데도 꼬치꼬치 막 딴지를 걸어. 그래서 당신 승리 옳소 그러고 말아버렸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삼겹살 먹는데 피째 먹지 말라 그래도 난 투명한 피가 있는 회를 먹으면서 비늘 없는 문어를 막 먹으면서 그냥 영적인 내용이 난 안 따진다는 거야. 그냥 먹지. 근데 그거 성경 파면서 제사가 5개가 있는데 이거 막 의미파면 5개가 다 그거 그냥 죄 용서함 비는 거예요 사실. 속건제 속죄제 그 얘기. 이거 막 따져가면서 설교하시고 막 성경 공부 깊게 하시는 양반들이 있고, 막 음식 하고, 성전 짓는데, 층나는 이런 거, 이거 설명하시는 분이 있거든? 그거 그냥 아니에요. 성전 막 짓는데, 기사가 길잖아?
그건 하나님 뭐냐면 잘지라는 얘기야. 그냥 박근혜식 표현으로 그렇게 그냥 잘지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야가 협의해서 예, 그냥 잘지라 정성껏 함부로 하지 말고 성전이니까 잘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뭐 나무가 뭐 백향목인데 이 의미가 어쩌고 뭐 조각목 막 이미 따지는데 그거 따질 거 없다. 그 수많은 거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냥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사가 길어 구약에. 근데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꼭 세세하게 나눌 거 없다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건 막 그 함몰되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성막, 제사 이런 데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 다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다 부여해 가면서 근데 그 뭐 백향목 그 레바논산 백향목 그 당시 최고 제목 목지 아닙니까? 잘 지라는 거야. 예, 튼튼하게 잘 이쁘게 예, 뭐 그런 정성껏 거지.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뭐 마리아가 펄퓸을 깨서 발에 붓듯이 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지라는 얘기예요. 아니, 저분들은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유대교로 개종을 하시면 엄청난 의미를 거기 제사하고 거기 뭐예요 성전 그다음에 성막 아주 엄청난 의미를 회당에서 배우실 텐데 예. 왜 기독교에서 어찌는 것이신지 모르겠네. 그래서 성전 있잖아요. 성전도 성전의 구조 있잖아요. 구조를 막 설명하면서 막 의미를 막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제가 방송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의견이에요. 여러분 제가 단정 짓듯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 의견입니다라고 말씀 안 드려도 그냥 제 의견인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의견을 취하셔도 돼요. 성전에 뭐 여러 가지 뭐 구조들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의미를 막 부여하고 하시는 분인데 전혀 그런 의미를 부여하시면 오히려 해가 된다. 신앙생활에. 성전은요 그냥 성막인데 성막은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이걸 좀 잘 진 거예요. 그냥 잘 진 거. 그냥 유목민이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녔잖아요. 그거 그냥 잘 진 거예요. 잘 진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이 성막 이퀄 성전 똑같아요. 똑같고 이 성막과 성전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냐면 니네들이야 이렇게 말해 놓고 있거든요. 니네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막 위에 구름 그리고 뭐 구름 속에 있었던 불 뭐 이런 거 나타나면서 인도한 거 그거요 이스라엘 인도한 거예요. 그게 성막을 인도한 게 아니라 성막을 뒤덮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막은 그냥 어떤 의미인 거지. 그리고 성전요 그냥 성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다. 그러니까 성막이든 성전이든 네. 중요한 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하는데 예. 오늘날 와서는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네. 개념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네.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있는 곳인데 성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걸로 이미 판명이 났는데. 예. 근데 여전히 이런 분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막 성경 파시고 하신 양반들이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전 여러 차례 봤다니까. 아니요. 봤어요. 요분들 뭐 저기 갔어요. 여기. 예? 한 번씩 목회자들 성막 세미나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런가? 예,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배우고 와요. 예. 근데 그 배우고 오면은 뭔가 좀 자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니네 이런 것도 모르지. 이렇게 돼서 사람이 바뀌어서. 안식일교회도 이런 거 해. 그래가지고 막 그 그림까지 그려놓고 그렇죠. 옛날 그 성전 막 이름 막 해놓고 막 하는데 의미 없음.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 그냥 돌단을 쌓은 거랑 똑같은 거다. 아무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리. 예, 그냥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조 지금은 의미 없음. 막 그래서 그거 갖다 하나하나 의미 따로 막 그렇게 하고 5개 제사도 그 하나하나 따로 막 그 하고 뭐 의미 없어요. 그냥 문어 잡수세요. 그냥 영적 의미 따지지 마시고 문어 잡수시고. 생선도 비늘 없는 게 있고 비늘 있는 게 있잖아요. 비늘 없는 거 그냥 잡수시고 비늘 있는 거 비늘 뺏겨서 그냥 잡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라 그래도 그냥 만약에 좋아하시면 전 스테이크 레어를 좋아해요. 덜 익은 거. 앞뒤만 그냥 뜨거운 발에 확확 익힌 거 좋아해요. 부드러워가지고. 피 뚝뚝 흘리면서 잡수셔도 전혀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함 아니고 상관없다. 그거 하나하나 구약 거 있고 이건 무슨 영적 의미가 있을까 저건 무슨 영적 의미가 있을까 안 따지셔도 된다. 11조 요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11조 정신 신약에 들어와서 11조 정신 없음 그냥 11조 그냥 사라졌음 이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11조 정신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시지 마라. 그렇게 하실 것도 없다. 11조 그냥 사라지고 없음
이게 더 맞다는 거죠. 다시 이게 유대교를 회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정신은 뭐로 가져와, 정신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11조 정신을 가져와서 뭔가를 찾고 그거대로 신앙생활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 뜻이 율법 주신 거고,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고, 그 섭리를 드러내시는 것이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고, 죽음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13장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말해. 그게 율법의 완성이지, 11조 정신, 무슨 정신, 구약에 뭐한 정신,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새롭게 재해석하는 게 아니다, 완성은. 다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정신이라도 살려서 어떻게 해보자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우리 방송이니까 그냥 막 얘기할 수 있지. 누구랑 얘기하면요. 저는 이단 소리 들어. 이런 얘기하면. 유대교 가시라고 그러세요, 그냥. 예. 할례는 어떻게 나은 지 8일 만에 받으셨나 몰라, 이러고. 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없음, 성전에 그런 거 그렇게 따지실 거 없다.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거짓말이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예. 예. 거짓말이다. 의미 없음에 더 나아가서 거짓말까지 가는 거네요. 예. 자, 오늘 그 십계명 9번째죠. 거짓 증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쭉 돌아봤습니다. 우리한테 일상생활도 그렇고, 법률적인 용어로도 그렇고, 참 걸릴 게 되게 많은 계명이긴 한데, 요즘에 우리 현실 정치나 사회나 이렇게 돌아봤을 때 참 의미 있는 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다. 사소한 거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손해를 보십시다. 또 탄로 나면 그게 나아요. 탄로 나면 쪽팔려. 예. 네. 그리고 또 거짓말을 분별도 잘하십시다. 목사놈들이 하는 거짓말에 그렇게 속지 말고 조영균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네,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초장부터 좀 잘 불간하십시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좀 청렴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주의 종이냐? 그건 아니다. 여전히 금전적인 욕심이 없어도 종교적인 욕심은 드글드글 끓는 인간들이 많다. 그것도 잘 분별하시라. 그래서 종교적 옷수를 길게 내리고자 하는 인간들이 있다. 인간들도 잘 분별하셔야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실 수 있다. 네. 이 거짓말도 종류가 참 많네요, 그죠? 예. 예. 설교단에서 하면 설교가 되고, 또 딴 데서 하면 또 거짓말이 되고 그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에피소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